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무리 해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천하의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70인 요원들이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를 놓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예. 아무리 이런 훌륭해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안 되지요. 성경에는 시간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읽은 전도서 3장에도 하나도 빠짐없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에게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인생에게도 이게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할 수 없는 때도 오기 때문에 오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도 시기와 때를 알아라고 그랬죠. 성경에 이런 게 말이 굉장히 많고요.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보면은 이 6월절 날에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안 그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각종 절기들을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이것은 시와 때를 구분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기록되기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표를 놓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큰 실패를 하게 되죠.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은 전도서 3장 얘기 보면은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고를 주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죠. 특히 세계에서 가장 지혜 있는 이스라엘이 번번이 놓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지혜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를 놓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쳤습니다. 결정적인 예로 이 메시아 여기는 지금 시간표를 놓친 거죠. 그리고 시대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중세의 교회도 이 시간표를 놓친 것입니다. 무슨 시간표 놓쳤는가 하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를 놓쳤죠. 그러면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바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표를 놓쳐요. 또 반대로 너무 게으른 사람 되면 안 되죠.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품이 뭐든지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표를 놓치게 됩니다. 또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와 축복에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도 시간표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하고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여기에도 시간표가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정해진 시간 24시간이지만은 여기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잘 보는 것이
이게 포럼입니다. 포럼은 우리가 이게 시간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럼을 안 하면 시간표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포럼을 함으로써 시간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 시간표 이게 포럼이라는 단어가 전에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특히 이 전도 제자들이 이제 시간표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응용을. 이렇게 또 잘 소화를 해야 되고요. 하도 죽어도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요. 이 전도니 하지 않고 안 되거든. 교육자들 밥도 먹지 마라 이랬더니 전도할 걱정을 안 하고 굶을 걱정부터 먼저 하는 거죠. 큰일 났다면서 이제 그래. 좀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벌금 내렸다면 온통 벌금에 신경을 써가지고요. 이게 막 부담이 되고 얼마고 액수를 막 그럼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리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예. 여러분이 뭐 사람을 좀 일부러 하나 만나려고 해도요. 막 서로 간에 약속하고 이래 만나지지 잘 안 만나집니다. 제일 헛인사가 뭔지 압니까? 언젠가 하면 식사합시다. 아니, 그거는요, 헛인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전도 안 합니까?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포럼을 하란 말은 시간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본을 이해해야 되지. 난 어떨 때는 약간 실망되려는 거 있죠. 여러분이 그 수준이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전도 제자를 삼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당신은 몇 번째 제자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또 가밍 반응을 보여갖고요. 이게 무슨 번호표를 주는 건가, 이래가지고. 번호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잘 검토해갖고 해야 돼요. 2단 가운데 번호표를 준 2단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남의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에 대한 말을 할 때는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왜 저런 말 하셨을까? 그 다음에 우리 교인 사정도 살펴보고 앞뒤 좌우 다 봐. 그렇게 조심스럽게 목사님들 얘기해야지. 함부로 말 툭툭 하면요, 중직자 그렇게 하면 그 중직자는 정말 하나님이 목날립니다. 그렇게 하면 특히 중직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근거가 정확해야 돼요. 정확지도 않은 걸 막 말하면요, 그거는 목회를 방해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달석이라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세대론자지요. 정통도 아닙니다. 세대로 나와가지고 계시록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666 표를 받는다. 마지막 때면 표를 받는다.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고 있는 주민등록표기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이디 카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달성 목사 설명을 완전하게 안 한 거죠. 나도 그 사람 강의가 들었어요. 뭐라 했냐? 그는 표를 다 받으니까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된다. 안 받을 수가 없죠. 안 받아. 그럼 여러분 주민등록금 다 지금 반납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는 통합정부를 이루고, 그것 가지고 미국은 세계 모든 개인의 경제를 손바닥 다 내다봅니다. 여러분이 은행으로 입력되고 나오고 하는 게 편하게 보이지만은, 미국에서는 개인이 얼마 번다 쓴다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미국은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면서 때가 온다고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언되는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는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 표를 받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마에다가 받는다. 그런 날이 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기가다 주민등록증 내봐라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마에 표시 안 나게 넣어놓기 때문에요. 딱 태어날 때 병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갖다 대면 딱 번호가 나와요. 기계 갖다 대면. 그거 받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도 손자 낳으면 놓으면 바로 병원에서 법적으로 딱 입력시키면 이마에다가. 그 이마가 날아가지 않는 이상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으면 자살해야 되는데. 그럼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 때가 오니까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두루마기를 피해 빠는 자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는. 그리고 그 말이지. 그걸 말을 거꾸로 막 이상하게 지나치게 위기를 고조시켜 갖고요. 뭐 시도 그런 식으로 왔는데 뭐 다 그 바코드 다 받아내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지. 지구상에서 어느 이단이 자기 전도하고 뭐 하기 위해서 번호 준 적은 없어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한 명이 준 적이 있습니다. 장막성전의 유재일이라고요. 그 사람이 준 적이 있어요. 딱 한 명이. 뭔 줬냐? 천국표를 팔았어요. 천국표를. 천국표를 팔았는데 니 얼마 내면 표 준다. 사인해줘. 장막성전에서. 그 니는 구원받았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단이지요. 그런 거를 거기 갖다 연상을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군대 가도 군번이 있어야 되고요. 학교 가도 번호가 있는 것이고요. 아라비아 숫자를 배우고 하필이면 전도할 때만 쓰지 마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요원들 일본 교회에서 30명 이상만 일어나버리면 이름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몇 명. 당장 여러분 학교 소풍 갈 때 이름 가지고는 관리가 안 돼요. 소풍 갈 때 세야 돼요. 1명, 2명, 3명 세야지. 그건 그 바코드 주는 게 아닙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 세지잖아요. 안 그러면 안 되지는데, 당장. 그러니까 그건 너무 겁낼 필요 없고 응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평신도가 내가 어떤 지역에 중요한 제자를 삼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포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 굳이 그때 이렇게 번호를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몇 번 해봤고 여러분이 적어도 7군데 이상을 뛸려면 그렇게 돼야 되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이용하고 응용을 해야 됩니다. 굳이 1대1로 만나고 전도하는데 우리는 몇 번이다. 그럴 필요는 없죠. 없는 것이고요. 이게 포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럼이 안 되지면 시간표가 안 되집니다. 시간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전에도 여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포럼을 안 하면요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교역자들 가운데 특히 이 전도 포럼을 안 하면 포럼을 구체적으로 안 하면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목사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평생 동안 전도 한 명도 못하고 목회한테 합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얘기하면요. 우리 지금 신학생들과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는데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못 받으면 평신도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걸 전도에 관한 시간표가 안 맞으면 우리 사역이 사실은 전도를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4시간 우리 축복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손안에다 맞춰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보세요. 모든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을 하나님 시간에 맞도록 맞춰야죠. 이 시간표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들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 이해를 시키고 또 분명한 거기에 핵은 뭐냐? 포럼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포럼은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부교육자들 가운데 혹시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이거는 부담 느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요 확인해야 되고요. 신학원, 대학원 3년 졸업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가 한 번도 없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고신대학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지냈는가 하니까 숙제도 늘 같이 하고 이렇게 자기 또 어린 거 있으면 도와주고 나중에 그러는데 이분은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전도만 해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뭐 때문에 신학교 왔는지 몰라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를 보고도 자극을 못 받아요. 저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이런 소리 해도 참 유조사님 좀 이래 해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 사람하고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기하고 내가 하자 이렇게 하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그냥 살살 한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사람 보고 하다가 그러면 전도사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고신대학에 공부하고 있으니까 바로 앞에 고신대학 병원 있지 않냐. 그 저쪽에 흰 건물 저기 안병동 아니냐. 저기 우리 들어가서 전도하자.
일주일에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아,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갔는데, 암 환자들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붙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그 들어가서 굉장한 역사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때 우리가 목요일날 가기로 했는데요. 이 사람이 목요일날만 되면 도망가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 가가지고 같이 안병동 돌면서 굉장히 충격받은 줄 알았거든요. 충격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짜라, 이게 충격이. 받는 척 한 거지, 이제. 이러면 목요일날은 당연히 갈 줄 알고 제가 앞장서서 갈 줄 알았거든. 목요일날만 딱 되면 뭔 핑계를 대고 없어져요. 그러고는 단 한 번 간 거예요, 내하고. 그러고는 뭐 목사 됐죠. 그 사람도 목사 되고 나도 목사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한 번은 시커머여가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그 어떻게 왔나라니까 목사님 목사님 옛날부터 이렇게 돌아다니서 하더니 진짜 이게 하나님이 뭐 하더니 자료 좀 달라 이러더라고요. 좋다 뭐. 그래서 뭐 있는 거 몽땅 다 싸가지고 줬습니다. 주는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가면 들어보라고 했죠. 그래서 막 가득 박스에 사갖고 갔어요.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좌우지간 그래 갔는데, 세월이 한 4년쯤 지나고 난 뒤에요.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 평신도 한 명이 저 남미에서 왔어요. 남미에서 왔는데, 목사님, 우리가 막 전도하려니까요, 막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잘한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단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총에서 그렇게 하면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은 이단 될 사람도 아니고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그 이름이 뭐였냐, 했더니, 그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똑같이 앉아서 가장 친하게 공부했던 친구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알았다면서. 그 사람 전도 열심히 하다니까, 전도가 뭡니까? 안 합니다. 그래. 안 되는 거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부귀하도 그래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 되면 큰일이요. 이제 우리 다락방에 와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게, 부담을 가지는 게 안 되질 때는, 안 되지구나. 그럼 왜 안 되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포럼입니다. 그러면 그런 포럼을 한 1년쯤 하고 나면 모든 분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게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70인들이 이제는 이거 생각을 하고 기억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표 너무 중요하죠. 왜 그러면 이런 전도제자 포럼을 한단 말입니까? 전에는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적당히 한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고 구체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바꿔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에는 전도가 안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럼을 해보면요, 알게 돼요. 그리고 세계 기독교는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다녀요. 특별한 교회 안에 시설과 특수한 억지 관리하지 않는 이상 열매에 대해서 소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포럼을 한단 말은 열매를 가장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다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전에는 특수한 사람만 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전도 제자 7 전략가 포럼을 해보면 모든 교인이 다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포럼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 포럼으로, 그럼 또 전도문 열리고, 어떤 사람은 자료 전달하고 복음 전하는 포럼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로 인도해오는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도하는 포럼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영접시키는 포럼으로, 또 어떤 지도자들은 현장을 돌면서 제자를 심는 포럼으로, 전부 다가 살아나보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이거는 기억을 하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전도운동을 해오면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반드시 전도운동하면 반대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잘 응용도 하고 도움을 받지만은 반드시 이 반대운동이 일어나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민감하고 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정도까지 마음먹고 있냐면요, 만일 여러분이 전도 안 한다, 나는 여러분하고 결별할 것입니다. 딱 그까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전도할 사람이 아니다, 사귈 필요 없다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때문에 우리 있던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는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꿈 넘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좀 뭐 벌금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한 이 시간표가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눈을 한번 잘 뜨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가 전도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전도 운동에 혹시 이게 방해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고 심각한 시간표죠. 다락방에서 이제는 이제 진짜 전도하려고 지금까지 이 준비를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로 해야 돼요. 정말로 한다면 전도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걸 확인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포럼이 되어야 시간표가 가치 있게 돌아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지금 빨리 깨달아야 될 분들이 누구냐? 부교육자들이고요,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이건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실제 눈을 뜨고 보면 현장에는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런 전도가 되어지질 않아요. 현장에 있으면서 계속 시간표를 보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어저께 서울 오려고 내가 부산의 공항을 지나가는데 웬 키가 큰 여자가 전도지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손하게 한 번씩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니까 나를 알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부전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부전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오라 하면 전도지죠. 그걸 갖다가 공항에서, 부산의 공항에서 하나씩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집사님이겠죠, 아마. 그럼 뭐 저래 해서라도 예수 믿을 사람도 생길 것이다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지금 현대에는 전도를 정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서요, 많은 사람들을 알고 답을 주면서 계속 기도 운동이 나야 됩니다. 이게 포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제자의 빛을 보이지만은 그게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간혹 캠프 하는 것은 오늘도 서울대학 들어갑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확인하고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캠프 가지고도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되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잘 한번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니까 그 벽을 뚫자는 게 포럼입니다. 포럼이라는 단어는 일찍 얘기를 했죠. 그게 모여서 얘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일반 단체에서도 포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쓸 수밖에 없지요. 회사 안에서 뭐 산업인 포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냥 산업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수고했던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이제 산업 안 되니까 포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와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제 70인 영혼 정도 되면 이제는 제대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뭘로 가지고 하면 되는 거 하니까 7가지 전략을 가지고 또 시비 걸려면 7가지 뿐이냐 이러면 또 할 말 없습니다만은 뭐 70가지도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7가지. 나는 어디에 가장 민감한 거 하면요, 전도하는데 시비 걸때 가장 민감해요. 내가 계속 당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전도 운동 하려고 할 때 교인들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요 굉장히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많은 생각을 해보고 또 이게 기도해가지고 목사님에게 근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사건건 목사님 뭐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옳은 말이라도 안 듣습니다. 그냥 저 사람 원래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를 하면서요, 뭐든지 목사님 한 일을 뺐다 하였다가 옳은 말을 하면 그 말 듣질 않아요. 그러나 늘 목사님을 잘 도와주다가 정말 이렇게 잘 하겠어 얘기하면 그 말들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이게 전도에 있는 7 전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 얘기한 대로 오늘까지 하겠습니다만은 복음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지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걸 가지고 파고들어라. 그러면 전도문이 많이 열린다는 것이고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하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지난 주간에 했던 메시지고요. 그러면 이 두 개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포럼, 기도 포럼은 기본인데 이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일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밥만 먹고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래도 자르라도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냥 지나가면 금방 넘어가 버린다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해도 표가 안 나요. 표 안 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럼을 해가지고 표를 내라 이 말이에요. 마치 제일 처음에 수술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에서요. 제일 처음에 수술한 사람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요. 사람이 병들어서 오면 안 된다. 병들기 전에 몸 아픈 데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해야 된다. 전 의사들이 욕을 했죠. 미쳤는지 말이지. 아프지도 않고 불러가 시간도 없는데 말이야. 그래, 아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 어디가 뜨는가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제일 먼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병이 걸리고 몸 안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미리 발견되지면 그 배를 째가지고 드러내야 된다. 빨리. 그러면은 다시 소생한다. 라고 메이어가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의사가 욕을 한 거예요. 저 미쳤네. 배를 째면 피가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죽는데 사람을 미리 죽일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째가지고 흐르는 피하고 혈액에서 나오는 피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드러내놓으면 안에서 사는 힘이 생기나니까 해야 된다 하니까 전 의사가 메이어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갖다 죽기도 전에 죽이는 놈이라고요. 그게 아니다. 그럼 내가 실험을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눕혀놓고는 맹장을 떼낸 거예요. 그게 우리 세계에서 첫 번째 수술이에요. 그게 물론 째니까 피 나오죠. 근데 맹장을 드러낸 거예요. 드러냈는데 그 아이는 안 죽고 건강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안 죽구나. 배 저거 째도 안 죽네.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7가지뿐만 아니겠죠. 이렇게 되어다 보면은 계속 자료를 전달하다 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 나와요. 교회부터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부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 포럼이죠. 이게 되나 안 되나를 내가 확인해 보는 것이죠. 충분하게 다락방도 하고 팀사역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미션홈도 하고 전문사역도 하면서 그 4가지가 되어진다는 증거로 교회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야만 안 떨어져요. 이게 교회 와서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단계를 몽땅 안 거치고 교회를 데리고 오니까 교회 등록해가지고 거의 다 떨어져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복음 받을 시간이 없지요. 자, 그러다 보니 중직자와 담임 목사님과 부교자 해야 될 일이 뭔고 하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은 이 5가지를 하는 거죠. 많은 제자를 찾아내가지고 5가지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뭐냐? 이제는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서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왔는데 내가 이번에 당신에게는 올해 들어서 10번째로 왔다. 그 말은 번호판을 주는 게 아니요. 또 내가 이제 서울대학 내가 이번에 당신이 11번째 왔다. 내가 오늘 11번째 서울대학 들어가요. 전도 제자만 하는데 11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천만 종을 세우기 위해서 11번째 당신들 찾아왔다. 지금부터 서울대학에서 이렇게 전도해라. 라고 말할 겁니다.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전도 제자 세우는 전체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 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하게 꼬적꼬적 따지고 들면은 4가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되어 오는 거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쉽게 말하면 5가지 이걸 하려고 부교육자와 중직자가 제자팀으로 붙고 목회자는 목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해야 돼요. 더 있겠지요. 더 있겠지만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제대로 복음이 전달 안 된 사람들 교회 데려오는 것보다는 복음이 전달 잘 돼가지고 교회를 데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수준 낮은 사람들이 왜 왔다가 떠나가 버리는 거 하니까요. 이런 충분한 자료가 전가 안 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사람들은 안 오는 겁니다. 수준 높은 사람들은 자료를 여러 접하면서 몇 년 만에 결단하는 겁니다. 적어도 좀 배운 사람들은요 계속 들으면서 한참 있다가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바로 듣고 자기가 예수 영접을 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교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 와도 여러 가지를 봐도 시험 들질 않아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요. 자, 7가지 전략을 가지고 시간표를 짜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단 말은 완전하게 역사에 나타난 말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0인 요원들과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걸 명심하면서 메시지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메시지들은 그냥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인 요원과 전도 제자 이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한 달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에서 오신 2분 장로님을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2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 2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미국이 어려우니까 무조건 복음 운동 때문에 진심으로 목사님을 도와줘라. 목회자를 도와라. 안 맞더라도 도와라. 그리고 잘 못하더라도 도와라.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복음 전파하는 길이다. 그렇게 첫 번째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우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라. 여러분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자와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라.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하면 되느냐? 친척, 가족처럼 일을 해라. 성경 보면 그 7단일 가운데 친척이라는 게 나와요. 목회자를 도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그쪽에 있는 입장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게 수고입니다.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요, 인정받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머리가 통해갖고는 다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자. 그 다음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축복받을 것이냐? 교회 식주인 역할을 할 만큼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엄밀하게 목사님의 건강도 돌아봐 줄 정도로 돈 벌시고요. 평신도들은 지금부터 목사님의 어려운 점이 뭐냐 보고 충분히 엄밀하게 그것도 표시나 그것도 도와줄 만큼 돈 버시고, 돈 벌어 어디서 겠습니까? 그래 버시고, 또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전도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도록 돈 벌고 그러면 됩니다. 그게 식주인입니다. 모든 교회 식주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온 2분 장로님은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를 도와야 되겠다. 한 개 더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분 장로님은 미국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 한 주에 한 군데씩 들어가서 제자 찾아라. 그거 못 찾으면은 밥을 먹지 마라. 근데 왜 그렇게 해도 밥 먹지 마란 말에 그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것도 엉뚱한 감동을. 한 주에 한 군데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전도하도록 도와줘라. 어떤 데는 다락방하는 것처럼 하고 어떤 데는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확립시키라. 오죽 답답해서 내가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식사하면서요. 비행기 시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장로님 두 분 보고. 워낙 귀한 분들이라 축복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 장로님 두 분이 니엇가에다가 음식을 실어 돌아다니면 얼마나 팔겠냐. 그러지 말고 똑똑한 대리점을 세워라. 그거와 같다. 하도 답답해서 내가 지금 니엇가까지 얘기 다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니아까 개수 세는 거는 바코드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장로님이 니아까 이거 하고 다니다 대리점을 하나 50개 세웠다. 그거는 바코드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두 분 장로님이 시카고 전역에서요, 교회 살리려고 하면은 많은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장로님 두 사람은 암만 뛰어도 못 뛰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뛰면 사업에 지장 와요. 혼자서 뛰면 교회도 문제 와요. 혼자서 뛰면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 와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를 이렇게 세우라. 언제까지 가면 되느냐? 그분들이 스스로 포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는 간단한 얘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지금 우리 다락방에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는 현장도 안 가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 메시지 듣고 말만 하다 보면요,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질 뿐만 아니라 이 틀린 굉장히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이 안 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절대입니다. 원래 내가 절대란 말을 많이 쓰지만 이건 진짜 절대입니다. 이거. 장로님 두 분이 시카고 안에 제자를 확립시키지 않는 이상 시카고는 영원히 복음 운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말이지 이게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말 식사 대접 해가면서 내가 막 그렇게 유혹을 하겠어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찾아가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한마디만 해줘도 됩니다. 여기서 당신들이 떠들지도 말고 돌아다니지도 말고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설명을 해줘라. 그 일을 너희들 당신들이 해라. 그냥 하라면 안 돼요. 그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거를 미국에 쫙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 교회에 오느냐 가까운 교회 가냐 여기는 너무 큰 갈등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갈등 가지는데 큰 갈등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걸 깨달아 버리면요, 지교회를 먼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교회 먼저 세워버리면 또 갈등이 일어나요. 저거 나도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이죠. 이랍니다, 또. 그러니까 지교회부터 먼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교회 먼저 세우면, 말이지. 또 다른 교회가 뭐라 합니다. 막 우리 교회 옆에다가 말이죠. 또 지교회 생활 잘 돼보세요. 또 사람들이 또 보면 잘 되면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도 안 잘 되는 게 아닌데 또 그리 막 멀리 갑니다. 멀리 가면 저기 또 뭐 영향력을 또 입히는 것도 이러지. 틀린 생각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빼뜨려버리는 거죠. 그래, 이 두 가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을 도와라. 그것도 진심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70인 요원과 전도 제자입니다. 첫째입니다. 참 응답, 참된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도 제자라는 70인 용을 해야 될 참 응답은 뭔가 하니까 성경을 간단하게 보면 되겠죠.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산업인들이 정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응답받고는 그냥 끝낸 것이 아니고 41절 47절 많은 제자를 찾아낸 증거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120명밖에 없었댔거든요. 자, 그때 당시는 우리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구속이요. 만일 예수 이름을 나가 전할 때는 사형이요. 이렇게 법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거기에 120명 모인 중에 그 모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참여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보면 막 기도가 안 되진다는 이런 말들은 보면 자기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설교 은혜가 안 돼. 그거 어떤 면 자기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못 보고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막 교회 갈등이 있다랍니다. 그건 자기 갈등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갈등이 있어도 상관이 없죠. 만약 교회 갈등이 생기면 내가 할 일이 이렇게도 많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야 되는데 막 교회 막 갈등이면 이랍니다. 이게 자기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시간표를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를 못 본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베드로 혼자인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쫙 깔린 겁니다. 이 포럼 하는 제자들이에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베드로가 다니면서 막 집회 이런 게 아닙니다. 구석구석에 이 사람들이 깔려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가 눈을 떴는데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받는 전도 제자의 시간표를 알고 사람을 많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심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잘했죠. 성경 26절에 보면은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꾼이 안 나오나 그 말이에요. 떠돌아다니고 막 시끄럽게 하는 일꾼만 나오지. 구석구석에다가 전도 제자를 계속 심어놓고 말씀 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나바 한 명이요. 큰 무리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면서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무리를 부르는 중에 바울도 불렀고 또 바울을 불렀기 때문에 많은 무리도 왔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잘 깨달았는지요. 너무나 넓은 밭이 많구나. 얼마나 잘 깨달았는지. 지금 예수 믿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전도 제자 삼으로 나가자. 1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무나 잘 본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 축복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냥 막 부은 축복 정도가 아니지요. 제 같으면요, 일하고 난데 저주받는다고 해도 이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인이. 자꾸 가짜 응답 그거 받으니까 갈등 생기고 문제 잡으니까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자,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저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전도 제자를 세우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포럼이란 말을 쓰는 거 하니까요. 포럼이란 말 안 쓰면 세워놓고 딴짓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도 포럼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찬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모여진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간추해졌지요. 주의를 잘 하려고요.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메시지 받은 장로님 두 분과 70인 요원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포럼입니다. 포럼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라. 그러면 포럼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무시하게 할 사람이 많으니까, 참들 안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제도는 없어도 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제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 아무리 집에서 영어를 해도 안 돼요.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안 된다는 거를. 안 된다는 걸 알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미국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런 게 조금 되더만. 그게 포럼이요. 근데 안 가고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기 가운데요. 이 사람 얼마만 지독하냐. 전혀 학원 안 가면 돈 아깝다. 학원 안 가. 계속 혼자서 공부해요. 그리고 책도요. 어지간한 거 큰 거 사 빌리가 하고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학원도 안 가고 책도 안 사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해요. 목사 안수 받기 3일 전에 죽었어요. 그래가 안 되구나. 왜냐? 너무 지독한 사람이야. 지독한데 밀리가 죽어본 거예요. 그것도 간암으로 죽어본 거예요. 그렇게 생생한 사람, UDT 출신인데요. 대단했잖아요. 건강 하나는 막, 내 묻지 마라! 할 정도예요. UDT 출신이에요. 여러분, UDT 알죠? 사나이 중 사나이 UDT. 그러면, 목사 안수 딱 받기 3일 전에 죽어버렸잖아요. 안 됐더라고요. 그래, 인생은 저래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순리대로 살아야지. 절대로 이거는 막, 응용이 없어, 이 사람은. 딱 고지고대로 하는데, 뭐 말리겠더만. 진짜 해요, 이 사람은. 네, 이건요, 오늘 밤 다 했습니다. 다 읽고 와요. 나는 일단 잠오면 자버리거든. 이건 안 자고 다 읽고 와자. 근데 거기 가더만. 하나님의 시간표, 포럼. 정말 주님께서 알아듣게 하셔야 될 겁니다만. 포럼이란 말은 매주 한 군데씩 모이거나 찾아내라. 그걸 바울이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되겠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는 인간을 모르는 거거든요. 인간을 과신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표를 별도로 짤 거 없습니다. 이 포럼을 해보면요. 전체 시간이 조정이 딱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이게 고민을 시작했다는 건요. 굉장히 시간이 지금 조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내가 응답과 축복받는 것이요. 확인이 되죠. 만나가 확인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 포럼. 그렇게 70인 요원하고 우리 미국선 장로님 두 분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일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요. 교회에서 뭐 떠들고 자리도 필요 없어요. 교회는 정말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교회도 살고 목회자도 살고 개인도 살고. 시간표 잘 맞으니까 개인도 성공하고. 이 시간표 잘 맞으면요. 건강도 와요. 이 시간표가 잘 맞으면 하나님이 딴 것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서울대학 가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서울대학 들어가서 만약에 옛날에 그럼 여러분처럼 전도집 비 뿌리고 왔다. 그건 내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시킨다. 여러분들 하면 돼요. 내가 왜 갑니까? 내가 복원 가서 이제는 중요한 전도자를 세워서 당신들이 이제는 이런 포럼을 해라. 그거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정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 그래야만 목회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서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 끼리끼리 이제 혼란이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야 돼요. 이 열매가 되어야만 이 살아남습니다. 세계교회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제도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70년 살면서 30년 목회했는데 한 명도 전도 안 해도 괜찮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지요. 40년을 어떤 사람 목회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 한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교회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뭐가 안 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포럼이 안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벌금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자꾸 이게 부담을 가지는 모양인데, 나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돈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나도 몰랐거든요. 그러면 내 같으면 나는 많이 낼 텐데.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자신을 놓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신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대충 방법이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입니다. 월요일이 오기 전에 주일날 말씀 들을 때 계획 세워야 돼요. 월요일이 오면 늦어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요, 기도하면서 한 주간에 포럼 할 거를, 한 주간에 할 거를 계획을 세워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삶을 활용을 해요. 그 삶을 활용한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난번에 내가 시카고 집회 갔을 때 그 장로님 두 분이 우리를 대접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딱 보니까 어제 주일날 보니까 우리 교회 앉아 있더라고요. 찬세죠. 사실 내가 장로님 두 분에게 월요일날 저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 월요일 저하고 같이 행동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 월요일날 같이 우리가 비행기 티켓도 같이 하고 식사를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 또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내보고 운동하는 거하고 또 뭐라 하더라고요. 운동은 성경적이요. 안 하는 게 비성경적이요. 저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운동할 때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제 장로님하고도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운동에 대한 신경도 안 쓰고 아무 계산도 없이 그냥 같이 운동을 해봐요. 하면서 한마디씩 자고 던진 거예요. 이렇게 던지고는 식사하면서 마무리를 딱 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잘 모르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그거는요, 아주 그거는 이제는 전도 운동의 반대면 아주 그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나 여러분 장로님들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많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함부로 내 수준 가지고 말 딱 하면 안 되잖아요. 개개인 수준이 다 있는데 자기 수준 갖고 얘기하면은 그건 잘못이지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삶을 이용을 해라. 삶을 이용해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역들을요, 계속 심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의 생업도 사실은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제자를 찾을 때요, 또 혹은 이 전도 제자 사고 포럼을 시작할 때, 훈련 정도는 좀 이따 청하고요, 그 사람의 이 인간됨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게 제자 될 수 있겠냐, 없겠냐,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훈련 모자라면 훈련 도와주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걸 먼저 딱 봐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은 전도 제자를 삼으면 안 되고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도와주면 돼요.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게 되어지면 응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되어지면은 막바로 해도 되고 좀 이따 해도 되고 제자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자팀 사역을 할 때 겸손히 평신도들은 특히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하면서요 하고요. 이때 여러분이 받았던 제자 메시지요.
전달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이때는 여러분이 꼭 고백과 간증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그 평신도들은 설교식으로 하지 말고 고백식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하고 적용 방법과 어떻게 하겠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어저께 주일 저녁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지고 교회를 가면서 우리 교회 대학 교수 한 분을 만났어요. 차 안에서. 가면서 이분에게 방향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하자 하는 봐요. 우리가 지금 이게 대학 안에 전도 제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방법을 얘기한 거죠.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맞도록 이렇게. 그럼 제자훈련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 2주 후에 다른 교수들하고 같이 만나자. 그렇게 숙제를 줬죠. 2주 후에 다른 교수라고 같이. 이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적용 방법과 시간표를 선택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다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포럼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조정해라. 포럼을 시작하면서 모든 조정을 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도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견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견해가 아무리 좋아도 전도 못하게 하는 견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하면 되느냐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안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뭔 말과 같으냐, 꼭 학교를 가야 공부가 되느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학교 안 가도 공부는 됩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공부가 아니죠. 그건 세상에 나가 좀 힘듭니다. 아니 굳이 뭐 내가 꼭 말이지 초등학교를 다녀야만 되겠냐. 물론 초등학교 안 가고요, 방에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책을 한 목에 다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절대 정상적인 인간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를 다녀야 돼요. 선생님도 얻어맞기도 하고 지각해가지고 욕도 얻어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듯이 이게 인간이라는 거는 룰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포럼 딱.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제가요 좀 긴장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가만히 살펴보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불신앙인지 몰라도 이게 어딘가에서 또 사단이 역사할 거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서요. 왜냐 꼭 전도할 때마다 하더라고요. 중요한 전도도 이 사단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전도 제자 70년 여러분들이 정말로 2가지 하세요. 이제 결론. 교회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장으로 섬기지 말고 교회가 살도록 주의 종들을 도우되 7가지 방법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도 껍데기 아니고 진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제자를 찾으세요. 70년들은 이제는 수준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를 찾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건 목회적인 건 여러분 하지 말고 제자만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고 현장은 복음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여러분들이 엉뚱한 그에 신경을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고 숙제 안 해온 아이들은 이게 이 몽둥이를 만나고 할 때 너무 그 맞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숙제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방학 때인데 방학이 막 되려고 할 때인데 겨울에 꽤 추웠어요. 방학이 좀 되기 전에 초등학교 때 그때가 내가 5학년인가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 가나다라는 그 집 막 때려가지고요 숙제 조사를 하는데 때마침 내가 그때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숙제 안 한 아이들만 딱 일어서게 하고 손 딱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추워요. 그때는 난방도 없고요. 우리 어릴 때 추워요. 손 내가 했는데 손만 내가 있어도 추운데
그 손끝을 나무가 딱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때린 거하고 차본 거하고 합쳐져 갖고 얼마나 아픈지. 그때 내가 속으로 굳게 결심을 했어요. 숙제는 내 잘못이다. 내가 이제 절대 숙제 안 하는 일은 없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선생님 구타했다고 고발하면 곤란해요. 그 선생님 구타한 게 나는 선생님 아이들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가 말하는 부모는요, 정말로 이상한 부모예요.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다 아이들마다 뺨도 때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이들 살리는 길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아이가 말한다, 몽둥이가 조금 지나치게 때릴 수도 있어요. 그 선생님이 감정을 안 때리면 되겠냐? 감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감정이 들어가야 제대로 때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부모들이 그런 수준 갖고 있으면 큰일 나요. 물론 선생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심심하면 취미로 아이들 팬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런 선생 어쩌다 하나씩 있습니까? 취미로 아이 패는 선생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 좀 여러분 수준이 정말 이게 잘 보고 현장에 전도 제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지금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